예, 오늘 우리 겨울 성학 학교에 다니엘서 다니엘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내용이 요새 많지만은 오늘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남쪽 유다 나라의 그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하여 남쪽 유다가 BC 50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에서부터 바벨론에 있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이에요. 성경에는 다니엘을 굉장히 귀한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그 다니엘과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공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선지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그러면 우리가 노아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죠. 공의로운 사람이고 또 욥 그러면 욥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동등하게 이렇게 다니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물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그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니엘을 선지자다. 그리고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언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오늘 6장만 배우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다니엘에 대해서 많은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로 잡혀갔죠. 그때 나이가 소년이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소년 다니엘이에요. 그럼 유대에서 이때의 소년이라 그러면 대개 13살부터 15살까지. 그럼 우리 여기 15살 누군가? 15살. 그 다음에 또 14살. 네? 14살, 13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비슷한 때죠.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 그래가지고 왕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여러 사람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너무 지혜로워서 이 세 사람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나라의 관리로 임명을 하는 그 내용이 다니엘 1장이에요. 거기에 다니엘서 보면은 그가 무슨 뜻을 정한 다니엘 1장의 특징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냐면 내가 이 바벨론 나라의 풍습에 따라 나를 음식 먹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음식 중에서 부정한 음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비늘 없는 고기를 먹는다든가 발이 있는데 쪽발이 발이 안 갈라진 그런 음식,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든 먹으면 부정하다고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음식을 안 먹겠다고 결심을 한 그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든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한 사람. 몇 살 때? 13살부터 15살인데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급이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 정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볼 때에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3절에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에스겔 14장 14절에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 다니엘을 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 11장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신앙을 지키는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과 두 사람을 크게 썼어요. 다니엘과 에스겔. 에스겔은 선지자로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면서 왕궁의 총리로 있었죠.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벨론 왕 앞에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 앞에 칭송을 했어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이지. 적당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6장을 하기 전에 대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연인생께 어린아이들이 지금 소년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시령이, 승아, 그 다음에 찬민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려운 시대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으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그들은 그 가장 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왕의 총리로 세워서, 중심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다 내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느부갓네살도 자기 신이 있었지만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어디에서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심하고 순종하고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귀하게 썼듯이 우리 연인생께 어린 겨울 성야로 참석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이 시대에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이번 겨울 성야학교에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제 찬송도 보니까 뭐 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찬송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히 귀하네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감사한다 그 내용에 거기에 예배를 하지 말고 거기는 사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오타였어요. 제가 오타였죠. 기도하면 기도로 바꿔야 내용상 6장이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기도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원래 여기 기도하면 맞아요. 제가 오타를 만들다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메대 여기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는데, 다리오는 메대 파사의 왕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메대 파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엄청 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을 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통일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나라가 커서 임시로 다리오를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메데 파사라고 그러다 나중에는 그게 합해져 가지고
페르시아, 파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리오는 그런 아주 과도기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제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말하는 분봉왕이죠. 그 지역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다리오예요. 실제적으로 그 전 지역을 통일한 사람은 이때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이제 다리오 끝나고 고레스가 전체를 통할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이 고레스예요. 자, 그래서 고레스와 동시대에 있지만은 이렇게 바벨론 지역을 특별히 왕 군봉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리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는데 전국을 통치한 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120명의 지역의 장관들을 한 우리나라 말하는 도지사를 두고 그 위에 그 총리를 두었는데 아마도 뭐 120위니까 한 40 지역 40지역을 중심으로 총리를 셋을 세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나라의 초대 왕이 아까 바벨론을 세운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아하수에로 다음에 벨사살 이렇게 3대 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망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벨사살 왕까지도 총리 대신이야. 누가? 다니엘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한 제국에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총리 대신이야. 근데 그 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게 메데파사야. 근데 그 나라의 메데파사의 왕국을 다스리는데 과거에 바벨론 나라의 총리인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총리를 세워요. 야, 우리나라에 한 대통령만 바꿔도 누굴 바꿔요? 여기 말하면 총리예요, 총리. 총리를 금방 바꾸잖아요. 자기 사람으로. 그런데 이 다리오는 자기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다니엘이 눈에 띄었어. 왜 그러냐면 바벨론 총리로 있을 때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정직하고 바르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니엘이 망한다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벨사살한테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내용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씁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을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지 누가 그러겠어요? 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귀하게 거기에 세우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삼을 때에 어떠했냐고 하는 것이 3절에 나와요. 자,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그러니까 총리가 셋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 다니엘. 뭐가 뛰어나다고요? 여기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났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민첩했다는 말은 다른 조금 쉬운 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그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 민첩이라는 말을
탁월한 영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너무 그 탁월하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 세웠다. 근데 여기에 탁월한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영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의 영혼, 이거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영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제 다니엘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이 있을 때에, 이건 느부갓네살인데,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후의 왕도 다니엘을 볼 때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첩한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신약적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제 이게 이방적인 표현인데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신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방 사람이. 그러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신에 감동된 사람이죠.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또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성경에 표현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는 형들이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가서 그 왕이 요셉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 꿈을 바로가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하는 걸 보고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런 감동된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굉장히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믿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어떤 분을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전이라 그랬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누가? 우리 몸이. 믿는 사람의 몸은 성전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이다. 감동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의 성도는 너무너무 그런 면에서 구약 성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요엘이 예언한 것이고, 그게 바로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신약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피로 언약을 맺은 신약 성도의 신약교회는, 이거 새 언약이죠. 신약에 있는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네나 젊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또 그 다음에 노예나 주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화를 받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인 진리를 영의 세계를 이해하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해를 못하지요. 그죠?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돼. 내가 오늘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다른 사람은 다르다. 자, 여러분은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4절에 이에 총리들과 이게 총리들이라는 것은 3명 세웠으니까 다니엘 빼면은 2명이겠죠. 그래서 그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무언가 좀 거리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안 믿는 다니엘은요, 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이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안 믿는 사람과 오래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흠이 없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돈 앞에 무력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정부패 그런 거 안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든지 털면 다 먼지가 나.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다 털어봐 먼지 다 나. 그러니까 전부 다 털릴만한 거리들이 다 있어. 근데 다니엘은 열심히 120명하고 총리들이 열심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 깨끗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결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갔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로서 70년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고 지금 여기에 새로 생긴 대제국 메데파사의 총리가 될 정도면 부정이 좀 있을 만하지 않을까요? 불법이 좀 있을 만하지 않을까요? 털어보면 뭔가 고발할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니엘에게는 크게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디 담대해요. 이 불의에 대해서 담대해요. 세상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한 제국의 총리로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조금치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뭐 공직이나 사직이나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서도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죠? 분명히 달라요.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 단호하게 용기를 내어서 거절해요.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우리 열린샘 교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다 이 시대에 이렇게 흠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 겨울 성령에게 참여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이게 진정한 용기다. 이게 진정한 용기고 진정한 정의고 이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신,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어디 가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요, 우리가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에베소에 배운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시기, 분냄, 다툼.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있어요. 시기. 여기 있는 이 120명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보고 시기심이 막 난 거야. 시기심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딱 죄를 지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딱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 다니엘 이거 그냥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으니까 거기에 누가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법을 가지고 하지 않고는 흠이 없다. 흠이. 네. 그것이 이제 5절이에요. 자, 5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머리를 굴렸어. 악을 짓는데 머리를 굴리고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들이 굴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이 앞에서도 이미 앞에서 나온 것처럼 다니엘은 정말 기도에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뒤에도 이 기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한다. 요거 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자, 고발하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메데 파사를 왕으로 세워진 이 다리오는 이때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한 2년 정도 왕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전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한 나라 제국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했으니까 제일 그때 시급한 게 뭐냐면 왕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왕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잖아요. 왕을 무시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그것을 왕권을 강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고대 여러 나라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을 했어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고대 왕들의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총리와 120명의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낸 겁니다. 무슨 짜냈냐면 앞으로 30일, 한 달 동안은 왕 말고는 다른 신들에게, 이제 다른 다 지역도 그들의 신이 있으니까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오직 왕만 생각해라. 왕만 바라보라. 그렇게 30일 동안을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를 분명히 할 거다. 그러니까
요 기도를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하면 이 법을 만들면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30일 동안 왕만 생각하고 다른 신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뭐냐? 우리가 좋은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법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못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벌을 주기로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에 가서 그 얘기하니까 왕은 다니엘을 지금 모함하려고 하는 줄은 전혀 몰랐죠. 다만 이 사람들이 야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런 좋은 법을 만들었구나 생각하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했죠. 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7절. 네, 죄송합니다. 자, 7절 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 그 다음에 법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이에요.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제부터 곧 이게 이제 7절이죠.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네, 30일 동안이에요.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법을 정한 거예요. 근데 사자가 한 마리만 있었을까요? 여러 마리가 있었을까요? 예, 사자굴이기 때문에 여러 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속에. 그래가지고 그 굴 속에 넣기로 합시다라고 하니까 왕이 오케이, 좋은 아이다. 내 나라의 왕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좋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런즉 왕이여 8절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왕의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할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9절에 뭐라 그래? 이에 다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조서의 왕의 도장. 거기 이해란 말이 뭐예요? 이해란 말이 명령이 그들이 그 안건을 내자마자 왕은 신속하게 찍었어. 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이에 다른 생각도 할 것도 없어요.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그 다음에 금령을 내니라.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찍으면 옥새를 가지고 찍은 거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그건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누구도 그거를 어기면 안 돼. 왕의 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왕이 도장을 찍으면서 다니엘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을 만든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만든 거고, 사람이 악한 마음을 그렇게 마음에 만들고 그런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 정말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그런 못된 법을 만들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때나.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모를 리가 없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죠. 이제 전에 하던 대로
그러죠? 그 말은 늘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다가 한 거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 예, 유대인들은 3번은 대개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3번이에요. 예,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우리 시준이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나? 밥 먹을 때는 하여튼 하루 3번 하겠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한 번 하겠고, 예. 어떻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은 밥 먹는 기도 말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이스라엘 법인데, 자, 그럼 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디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어디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정했을까? 어디? 성경 보면서 문 열고 자기 집에서. 그랬어요? 예. 이것은 뭐냐? 전에 하던 대로가 언제부터일까요? 잡혀오자마자. 네? 잡혀오자마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음부터 이 기도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왜 어떻게 해서 이 기도를 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에요 나옵니다. 자, 거기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얼른 여기 찾기가 예. 열왕기상이네요.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가 되었어.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 이들이 포로된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느끼고 깨닫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이. 그게 이제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도 어디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예루살렘. 거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성경에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다가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성경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자, 다니엘이 아까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소년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다리오가 왕으로 되었을 때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적어도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그럼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이거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응답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70년이 넘도록 기도를 70년이 가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면은 조금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그냥 버리고
그만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딱 정했으면 기도 제목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북쪽에 공산주의, 공산당이 이제 북한 공산주의죠. 북한 북쪽은.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할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 충현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 이제 북쪽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김창일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남과 북한이 통일이 되고 저 북한 백두산에 소나무를 찍어다가 평양에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기도 중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기도 계속 해요. 하나님,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지만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지금 이 기도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개 어디서 오신 분들이 그 기도할까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남한에 출신 우리들은 그렇게 통일이 뭐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북한에 오신 분들은 기도를 해. 저기 지금 우리 북쪽에 있는데 거기 판문점이나 이쪽에 가보면은 북한을 향해서 이제 망향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거기 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시겠어요? 그 통일을 위한 기도가 7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도는 단 이렇게 조금 하다가 그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가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뒤에 가보면 이루어지죠. 이루어진 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끝나고 다음에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기도했는데 보세요. 다시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기 집에 돌아갔죠. 그러면 이 다니엘을 지금 고발한 사람들은 왜 거기 가는 줄 알죠? 윗방에 가는 줄.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가냐, 그냥 집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 되지.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너희들이 나를 고발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결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딴 데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과거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 용기가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할 만한 자리예요. 지금 네? 지금 감사할 만한 자리예요. 자기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와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어. 여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는 하나님 모르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저들이 나를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 죽을 수도 있고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 뒷부분에 가면 감사할 일이죠.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사자들이 입을 딱 뻥했어. 하나님이 딱 뻥했어. 사자들 전체적으로 전 사자들의 입이 딱 뻥해졌어요.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왕이 이런 모함한 너희들이 나라 위에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다 잡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지자마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어떻게 돼? 다 전부 다 뼈까지 다 그냥 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 내일 하겠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엄청난 말을 합니까? 여기 28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앞에 떨며 26절이에요. 두려워. 여러분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잖아요. 다니엘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뭘 한 가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걸 알아요. 그걸 믿었어요. 신앙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였더라. 자, 11절을 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은 언제 해요? 발견은 잘 살펴가지고 하나하나 보자 그러고서는 발견했어요.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어 그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발견한 그 자리에서 나간 거죠.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 구하면 사자 불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은 아직도 몰라 다니엘 문제는. 그래서 그랬다.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다. 메데바사에 고치지 못할 귀레니라 라고 자기가 말했는데 그 말에 자기가 빠져야 돼. 이제. 예? 귀레니라 그랬으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니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죠? 그들이 왕 앞에 가서 말하되 왕이 사로잡아 온 유다 사전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13절 그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다니엘 문제를 꺼냈어요. 왕은 그때까지 다니엘 때문에 이러는 줄 모르고 나라를 위해서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죠? 사람이 마음속에 악을 품으면 그런 못된 생각을 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이런 사악함이 그 마음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걸 모르고 미련하게 그 왕국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도장을 다 찍어버려가지고 그게 옳은 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왕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이 시작된 거죠. 그죠? 왜 왕이 근심했을까요? 다니엘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고 신임하는 자기가 총리 대신으로 삼아가지고 오른팔같이 쓰는 이 다니엘, 아무 흠이 없는 다니엘, 그 다니엘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어. 그러니까 건져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한번 올가미를 놓은 이 사람들이 양보할까요? 절대 양보 안 하죠. 그래서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노력을 했지만 누구 하나 어느 신하 하나 왕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은 법대로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5절이에요. 그 무리들이 다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자. 그러니까 왕이 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시오. 뭐 여기서 자꾸 다니엘 얘기 꺼내지 마시고 다니엘 살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법대로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 계획을 이걸 노렸었기 때문이죠. 그죠? 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무서워요. 그죠? 집념이 무서워요. 죄 짓는데 집념이 엄청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니 왕이 어쩔 수가 없죠.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 알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어요. 무슨 명령일까요? 우리 시온이 왕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신하들에게 무슨 명령한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라. 그리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기 끌어다가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조금 났어요. 자, 예수님도 죄에 있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셨어요. 여기도 지금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때에 왕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리오가 이 말할 때 믿음이 있어서 이 말 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데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네? 어떻든 다니엘을 굉장히 위하는 왕이긴 왕인데 사실 이방 왕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신앙인인 것처럼 말해요. 그죠? 너 사자굴 속에 가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네? 네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구원해낼 거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잖아요. 어떻게 이 말해요? 저는 이 말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왕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네 하나님 여호와잖아.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한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다리오까지 역사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발람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발락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하는 말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전혀 안 믿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든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사자굴 속에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왕이 갑자기 입을 열어 내가 항상, 어쩌다가 아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지금까지 섬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굉장히 귀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열면, 성도들이 귀를 열면 필요할 때에 정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한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17.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고 왕이 거기에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아니, 하나님이 문을 열면 저들이 도장을 찍어놓는다고 못 열까요? 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굴 속에 간다고 도장을 다 문을 놔주고 그 다음에 도장 찍었죠. 군인들이 가서 도장 딱 찍어놨어. 이거 뭐 누구도 못 열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문 못 열까요? 아니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아무리 완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분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길에 문이 닫혔어. 문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 다 답답해.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아. 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다니엘을 그렇게 좀 왕권을 강화한다는 그런 거기에 눈이 멀어서 앞뒤 분별하지 않고 딱 도장을 찍어놓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돌아가서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왕이? 그래서 왕의 모습입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오락을 붙이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네, 이것이 왕의 심정이 지금. 그렇죠. 왕의 심정이 지금. 이해가 되죠? 바로 그런 시간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아니 사자들이 자기 우글거리는 사자들이 자기 앞에 와서 입을 딱 봉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고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지금. 그럼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하고 전혀 다르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눈으로 보고 평안을 느끼고 글쎄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래는 끌어내다가 이제 죽일 참이에요. 그런데 천사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천사가 가잖아요. 주위가 환하게 밝았어. 천사가 오니까 밝았어. 근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잠자고 있었어.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을 팍 자고 있었어. 뭐예요? 평안해. 그런데 막 그 천사가 나타나서 주위가 환해졌는데도 못 일어나. 얼마나 잠을 깊이 자는지 천하태평이야. 그래서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쳤는데도 뭔가 그러고서 그때서 일어나. 자, 우리가 이 마을 보면서 신앙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어떤 자리에서나 평안을 갖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이 있는 게 성도예요. 어떤 상황에도 왜? 나를 하나님이 지키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4편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고, 그죠? 자,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구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그럼 우리의 시준이부터 할까? 다니엘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키십니다. 그럼 다니엘을 지켰었으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시준이의 하나님이니까 시준이 지키겠죠? 자, 그 다음에 시온이는 우리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을 다 지키는 다니엘. 그럼 시온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머리가 깨져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지켜.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시령이는 다니엘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받은 사람? 네. 그럼 하나님 믿는 시령이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 자, 우리 박승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믿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럼 시령이는 어때요? 승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고. 그렇지. 우리 이제 오늘 우리 동계 겨울 성야학교 너무너무 찬민이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평안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찬민이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평안함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네,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자, 우리 겨울 성리학교 때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연인생 식구들이 시원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야? 네? 어떤 사람? 네? 자, 잘 연구해.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이 너무너무 귀한 교훈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진리를 잘 깨닫고 그 진리를, 그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런 성령의 감동된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감화된 사람, 성령의 인끌린 바 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겨울 성리학교 다니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열린샘 교회 겨울 성리학교 참석한 우리 아이들, 소년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진리가 그 마음에 잘 새겨지고 평생 떠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시간마다 깨닫고 뉘우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들을 보살피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